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숙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의 숙제를 뒤로 미루어 놓고 놀기부터 먼저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숙제를 의식세계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죽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그가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채로 남아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길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기준이 높았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구원의 도구가 아닌 심판의 도구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데, 의롭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율법의 장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너무 무겁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값없이라는 말은 서로가 보완하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자기 값을 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율법 아래 살기를 포기하고 은혜 아래 살기로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전환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모세도 증거했고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예언했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다윗의 시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대신 죽는다 소원할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기에 그의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짓이김을, 부서짐을, 피 흘림을, 찢어짐을 당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은 허물을 대신해서, 잘못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 제물,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유효했고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도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없는 자들이 됩니다.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정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는 4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뒷받침하는 4가지의 인용 구절, 구약에서부터 오는 인용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99.999%를 율법을 행하고 0.0001%를 행하지 않으면 그 99.999%는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베이스는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없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칭 관계에 두었습니다.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온몸이 칭칭 동여 결박을 당했습니다. 손발도 묶였습니다. 무슨 수로 자기를 결박을 풀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와서 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영역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은혜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5가지 진리를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안다, 그 사람. 나 그 사람 이름으로도 안다 하고 말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은혜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은 언제나 구원과 연결됩니다. 아모스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크고 작은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킨 홍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멸망해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리브가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실 때 리브가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오래전부터 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지혜 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웬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아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알면 선물 아닙니다. 자랑하게 되겠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미리 정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정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신속하게 내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쫓아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존재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말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의 축을 이루어야 됩니다.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성경 공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니 크로스비 1820년에 태어나서 95년 살다가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파니 크로스비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수많은 찬송식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대한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를 부르신 음성을 들어요. 은혜의 영역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은혜의 영역을 벗어난 저 세상 어두운 곳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야 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 멈추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앙망하면서 그 공간에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듣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셨다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여겨주셨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여겨주셨다. 탕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영화로움은 승리를 말합니다. 성취를 말합니다. 넉넉히 이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화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까? 돈을 좀 많이 모으면 영화롭게 될까요? 영화로움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화로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 닮도록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셨습니다.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가 부딪혔어요.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음란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꽝 하고 부딪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꽝 하고 부딪힙니다. 경계선을 이룹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훨씬 더 탁월한 의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로운 존재들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보다 이웃을 더 먼저 케어할 때, 배려할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은 추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영화로운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데스티니, 나의 앞으로의 갈 길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의로운 존재로 살다 보니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다시 묶어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